첫 번째 그 5장 34절에 보면 혈류증 앓는 여자의 어떤 병 고침을 보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되게 좀 포괄적인 언어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우리 어떤 그 믿음과 관련된 구원 이런 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말은 그 위험한 공경에 빠져 있는 데에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라는 용어도 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금방 34절에 이런 말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서서 마태복음을 살펴볼 때 그 병이라는 거를 거기에 여러 가지로 이제 나열된 어떤 병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인 어떤 어두움 뭐 이런 거, 그래서 결핍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그 구원과 우리의 어떤 믿음에 의한 어떤 그 복음에서 말하는 구원 이런 것들도 결부시켜서 한번 보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은 병 고침과 혼의 구원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나눠봅시다. 이게 하나고요. 또 이 주님이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보면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문제 나열을 해요. 그러면 이 가르친다라는 거는 어째 보면 이제 선생, 서성 뭐 이런 거와 결부시킬 수 있을 거고,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이거는 어떤 정인, 어떤 이런 것과 관련이 좀 있다 생각이 되고, 또 병 고침과 약함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영적인 병이다 하더라도 이거는 의사와 관련된 이런 거와 관련된 어떤 공통점도 있겠지만 이런 차별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면서 내 앞에 있는 어떤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할 때 어떤 이치에서는 가르치는 이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진단을 해서 뭔가 충원을 하든지 고언을 하든지 뭐 이렇게 그런 걸 해야 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역할의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걸 보고 이걸 이런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가 뭐 생각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나누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이렇게 듣다가 생각되는 대로 이렇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병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 어떤 영적인 질병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그거는 표상이고, 그게 표상이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에 그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필요했다라면 그런 능력을 계속 줬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초대교회 때도 바울 사도나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병고침이 있었어요. 그런 권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도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병고침 막 이런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거기 육신의 병이 들었으면은 좋은 병원들, 훌륭한 의사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고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사도들도 이렇게 지나서 보면 나중에는 그런 병 고침이나 이적과 표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별로 이제 그런 게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 영적인 어떤 표상으로 우리 육신의 병을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병 고침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혼의 구원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이 병 고치는 것과 귀신 쫓는 것이 이제 나와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귀신 쫓는 거는 진짜 어떤 영적인 질병의 어떤 근원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 쫓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이 그 우리 마가복음 6장 13절 한번 볼까요? 6장 13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파송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귀신을 쫓아내야지 이게 병이 이제 고쳐지는 거. 그래서 근원적인 것. 그래서 영적인 거는 어떤 귀신 쫓음이고 병 고침은 어떤 혼적인 어떤 그 것들을 그 빛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애자를 버리고 세자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에는 애자를 버리고 세자를 세우는 것은 이 가르침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가르침들 관련된 것 같고 또 약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가르침이라는 거는 어떤 진리 지식이 무장이 되어야 되는 어떤 선생의 이치에 가깝다라면 또 두 번째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신이 건너온 그런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 이런 어떤 정인으로서의 어떤 그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 천국 복음이 이 가르치는 것과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애생명이 떠나고 새 생명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을 때 이렇게 천국 복음이 이렇게 정인으로서의 온전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거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병고침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애생각을 이렇게 베어내고 그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덧입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려내는 것도 있고 짚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의사라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약한 것 모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메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선생과 정인과 의사라는 거는 공통점도 있지만은 그 임하는 어떤 자세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선생이라면은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 이제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되니까 그런 것이 있고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어떤 말씀의 어떤 그 기록된 말씀이 자신의 어떤 그 체험적인 것이 있을 때 온전한 어떤 정인으로서의 어떤 것이 된다.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은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때로는 강한 질책과 책망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진짜 체벌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일은 조금씩 저는 이제 좀 차이가 있어 보여서 그래서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어떤 지체가 배움이 필요하냐 아니면 이게 치유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처음 아직도 이제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복음을 이렇게 전거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좀 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나눠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제 증거는 요걸로 마칠게요. 예. 뭐 갑자기 저기 맹장을 떼냈더니 몸이 가벼워진 것 같네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 해보네요. 살다 보니까. 전에 이렇게 우리 어떤 형제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도 와서 그 다리도 나쁘고 병도 치료하고 뭐 다 했는데 그러면 다리 치료한 건 그 영적 치료냐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다리를 글쎄 뭐 치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다리 치료한 걸로 그러면 주장하고 싶으신 거냐고 그게
영적인 병들을 치료하는 것을 그것을 표상으로 해서 그걸 하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서 뭐 누구를 도와주고 뭐 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영적 도와줌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합당하다고 보고요. 또 뭐 물론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뭘 도와주고 치료하고 어려운 문제를 세상 문제도 뭐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다 해결해야 되겠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근데 이제 성경은 뭐 형제님들 얘기하시지만 영적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영적인 것을 가지고 끝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지 또 이해해야 될 건지를 궁극적으로 이 바탕을 두고 우리가 성경을 참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뭐 다 지체들 다 잘 이해하시니까 저도 또 저는 이제 뭐 초반전은 아닌데 뭐 그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소리를 저는 예수님이 하신 그 얘기를 듣고 그 전에 처음에 읽을 때는 야,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참 낯짝도 좋고 그렇게 혼을 내도 저 같으면 며칠간 꽁꽁 알아 누웠을 것 같은데 야,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다 참. 주님, 저도 좀 그런 마음 좀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저는 좀 하는 편이죠. 저도 약간은 그냥 혼나도 그냥 아이고 뭐 내가 좀 저기 해서 혼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뿐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지체도 해보세요. 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당연히 영적으로 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시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또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대한 말씀이 나올 때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쪽을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만나는 여자가 수가성 여인이란 말이죠. 근데 그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다가가서 말씀하실 때 그 여자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의해했던 신앙을 이제 돌이키는 그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삭개오를 이렇게 보면 주님이 지나가실 때 자기가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이렇게 보고 나서 그러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이 여자도 그러면 이 여자만 혈류병에 걸린 건가? 성경에서 말하는 키 작은 자가 삭개오만이 키 작은 자인 것인가? 또는 이 혈류병이 이 여인만 그렇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서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또는 난쟁이 삭개오고 생명이 빠져나가는 이 혈류병에 가진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다른 거는 이 여인이 다른 거는 자기가 혈류병 환자라는 걸 인식하고 주님께 주님의 옷을 붙잡았다고 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찾고 구하는 자가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랑을 입히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걸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도 이 여인이 자기를
그 혈루병자로 인식하고 주님께 나온 것이 그 은혜 받은 여인이 아니었겠나,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렇죠. 그 주님이 이 성경에 기록하는 뭐 병든 자든 어떤 자들 주님이 만나는 자들은 주님의 스케줄에 딱 시간표대로 딱 그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걸로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 여자를 통해서 어떤 교훈, 이저 삭개오를 통해서는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다 만나고,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이제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의 모습과 그 여인과 그 삭개오의 모습과 이렇게 대치를 해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부족과 그들의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도 대비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금방 형제님 말씀대로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이렇게 만나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인 것도 보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실상들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 보일 때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필요를 이렇게 이루어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죠. 예. 자, 니나 자매님 마이크 풀으셨는데, 예. 네, 여기서 지금 말씀에서 이제 형제님의 질문이 병고침을 믿음과 구원으로 결부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병고침과 혼의 구원에 대한 관련성을 그렇게 이제 질문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선은 말씀 안에서 혈류병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혈류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생명을 유출병에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레위기에서 그런 사람들은 다 부정한 자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혈류병도 이제 그런 적으로서 이제 잠깐만 생명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생명이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마귀에게 팔려간 영혼이 되는 거죠. 그 마귀에게 팔려간 영혼은 여기에서 이 여자가 마귀에 팔려간 영혼인데 12년이나 돼갖고 더 이상은 더 어찌할 수 없을 죽을 지경에까지 도다른 여자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싶다는 그 마음이 간절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까지 그렇게 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근데 병을 고치게 하시는 뒤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2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또 그것을 행위로 옮긴 것이고 또 예수님은 또 그것을 인정을 해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 여자가 병고침을 받았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이 일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 글쎄, 차이점이라는 것은 각각 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르지요. 그리고 공통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받았냐 하면은 가르친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지요. 그런 마음이 참 간절해지지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저는 이렇게 방향을 잡아갖고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과 기쁨이 있는 것이 결국은 천국 복음을 주님께서 전파하신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 위치로 이렇게 같이 봤고요. 그리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영혼이 마귀에게 탈취되어서 그렇게 할 때에는 이 혈류병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힘이 들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참 많은 고난과 힘든 과정에서도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저기 하는 걸 확실히 모르는 그런 처지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우침을 받을 때는 그 말씀 우리가 전하고 싶고 하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럼으로써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병에서 벗어나고 다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우선 이제 저도 이제 그 차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생이라는 것과 의사라는 것과 정인이라는 어떤 이치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공통적으로는 우리가 진리로 무장돼야 되고 또 거기에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이 이제 바탕을 이루어야지 가르치는 거나 복음 전파나 또 질병 고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은 해당장 야이로에 따른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는 것과 주님은 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비시키고 이제 있고,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그 딸을 불러서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부활을 설명하는 것에 장점이 있는 건가? 아니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오리라고 하신 그분이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한 거기에 방점이 있는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그 밑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은 야이로의 믿음인가 딸의 믿음인가 주님의 단순히 베푼 은혜인가, 이걸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36절에 보세요. 5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야이로 회장장에 이르는 거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회당장 아버지, 그러니까 딸의 아버지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그냥 이거를 부활을 설명하는 거면 야이로의 딸이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이거는 오히려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물론 이제 죽어도 다시 사는 어떤 그런 생명 세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분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적과 표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데 더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 혈류병도 12해 동안 알았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는데 이 딸이 12살이에요. 그래서 이 12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10이라는 걸 전번에도 이제 뭐 한번 요 앞전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서 이제 10이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자라는 의도에서 이제 드렸던 질문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자, 시간만 가니까 제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빨리 들어오십시오. 자, 이런 어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게 이제 이렇게 우리 구약에서도 이제 뭐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이제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고, 또 우리 그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있고 지금 마가복음에 그 뭡니까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에게 이게 이제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영의 어떤 소성을 입어서 이제 다시 사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육신의 장막을 이제 뻗는다 하더라도 또 다시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어떤 생명이 그 부활 생명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36절에 보면 해당장에게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해당장이 안 믿었으면 안 살렸고 해당장이 믿었으면 살렸다라는 건가? 자, 이것도 한번 이제 이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또 알려주고자 하는 어떤 그 고유한 어떤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는 오히려 예수님이 그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믿게 하는 데 나는 더 오히려 강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요한복음 그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것이 이제 표적을 보여주는 어떤 제일 첫 번째 목적이고, 그걸 믿게 되면은 그분의 어떤 생명을 넣는 거예요. 또 이게 연관이 이제 동시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런 어떤 부활의 생명과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알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겠지만 방점이라고 하면 어디에 더 중점이 있냐 이 말이거든요. 저는 이제 오히려 그분인 걸 믿게 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의 어떤 믿음을 보면 지금 우리 여기 형제자매님들은 이런 여기 보면 약한 세들이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내가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좀 말씀을 보면. 그럼 우리는 이런 어떤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인가 아니면 신구약이는 말씀의 전체적인 어떤 후속사.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셨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고 앞으로 그거는 성취될 것이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후자여야겠죠. 우리가 뭐 표적 본 거 없잖아요. 표적 보셨어요? 저는 표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속사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쪽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고 12년 이렇게 혈류증 12년 12살 이거를 이제 우리가 12 하면은 상 곱하기 4 해가지고 하늘과 땅의 어떤 이 연합을 이루는 어떤 열매의 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았는데 저는 이게 여기 보면서 하늘의 갈망과 땅의 갈망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합되어서 어떤 때가 찼을 때를 12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꼭 12년 동안 혈류병 여인이 10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뭔가가 때가 찼으니까 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 12살 딸이 새 생명을 얻을 어떤 나이가 되었으니까 그게 또 다시 이렇게 소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우리 성경에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금방 이제 뒤에 보면 12바구니도 있고 12제자 또 해를 입은 여인이 12면류관을 쓰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별의 간을 쓰는 걸로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래서 이 10이라는 게 어떤 그 연합이었는데 이게 어떤 때를 찾다. 그러니까 그 때라는 거는 또 열매와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것이 이 10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열을 충만수라고 할 것 같으면 12는 완전수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것의 완전이라는 것은 그 끝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형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때가 참 때를 의미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에 동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그 야이로의 아들도 딸이지요. 야이로의 딸도
그만큼 저 하고 하다가 이제 그야말로 죽을 지경에까지 가까워서 결국은 죽었잖아요. 사실은 죽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살리신 것이지요. 그런 거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12년이 돼서 그야말로 죽을 지경까지 가갔고 거기에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을 다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는 때가 찼다 아니면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완전한 데에 그 지경에까지 이룬 것이다. 완전한 적에 이룬 것이다. 어떠한 구원을 받기 전에까지 최종적으로 다 도달한 그러한 저기를 의미하는 그 완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요걸 드렸는데 제가 그 여백 성경을 봐서 내가 예전에 뭔가 메모를 한 게 있어서 내가 이제 드렸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해놨냐면 11월 2와 10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율법이 두 가지다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그 모세의 율법이 이제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이제 처음에는 모세의 율법이 이제 나중에는 그리스도 율법으로 바뀌는 거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채워지는 거 이런 것들로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것 같아서 이게 내가 언제 뭘 듣고 뭘 보고 이렇게 메모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뭔가 그래서 이제 한 10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뭔가 예전에 들은 게 있거나 뭐 고민해 본 것이 있거나 그런 게 있는가 하고 제가 이제 질문지를 올려봤던 거예요. 여기서 10이라는 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12에 걸린 혈류증에다가 걔 17딸이 12살 또 12사도를 또 보냈잖아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부터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야곱의 아들 12 12사도 그 12지파 뭐 그렇게 계속 나오는데 10이라는 건 완전수.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그 완전수를 말하는 것 같고 3, 4, 12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게다가 그 야곱의 그 내 아내가 있잖아요. 야곱의 내 아내 사방. 그게 난 3, 4, 12 그 12아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 12라는 숫자 12사도 뭐 그 새 예루살렘도 그 12문 이게 다 그 여기서 보면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고 예 경우에 완전수를 따라서 말하는 조금씩 이제 여기 내가 그 12라는 12해 혈증을 그 알았다는 여자 그 말씀에 나오는 거 보면 때가 찬 사람이라고 내가 좀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네, 예. 그 12해가 다 찼을 때 이제 뭐 여기서 보면은 뭐 의사한테도 많이 저기 돈을 주고 많은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허비만 했지 고치지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부정한 거 이렇게 생명이 부정한 것을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독교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붕괴 때나 뭐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그 부흥 강사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그런 목사들한테 뭐 이 병을 이거는 마음의 병이죠. 이게 영적인 그 병, 육신에 속한 그 때문에 그 하나님 하늘에 속한 생명을 얻으려고 했는데 너는 말 좀 배우고 참여해. 말도 못하면서. 아니 중국말로 하는 것 같아요. 승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이 이제 그러시잖아요. 어린이가 나에게 나오는 거를 막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영적인 그 이제 어떤 그런 상태에서 우리도 세상 나이로 보면 12살쯤 되면 어렸을 때는 참 그 뭔가 이렇게 막 호기심도 많고 이렇게 그런 나이 같아요. 육적으로도. 이제 영적인 나이로 대비해 보면 그 정말 순수한 예, 그런 나이. 예. 어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제 소녀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제 정결한 어떤 아이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사실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면 뭐 여기 달리라고 해갖고 기독교에서는 막 이 노래도 하고 아주 난리인데, 원래는 이게 자연히 소문이 나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이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이 어떤 육적인 기적으로 이게 될까봐 주님께서 이렇게 경계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12 숫자가 요한계시록 21장 어디로 갔지? 16절에 보면은 12,000 스타디온이란 얘기가 나와요. 성곽에 대해서. 그러면 신약과 구약을 좀 구별해 본다면 구약은 숫자 7이에요. 7로 끝나잖아요. 그 7은 결과수가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의 열매수이죠. 그리고 신약에 들어가면 12수는 결과의 열매수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숫자에 해당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서 12,000 스타디온으로 연결되는 아까 애자자매님 말씀하셨던 12, 12제자 등등 이 모든 게 연결되는 부분이고,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지면 정사각형 그러니까 정사각형 입체형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같더라고 얘기하는 이거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즉 육에 속한 어린아이 신앙 단계 거치고 영의 구원을 그때 받고 모세 율법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율법으로 옮겨온 두 단계, 즉 혼의 구원까지 이르러온 이 가정의 결과수인 열매수가 12이니까 이렇게 단계 가정 거쳐서 완전한 대로 나온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강조하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굳이 찾지는 않고 간단하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그리고 우리는 영의 구원에서 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광고가 다 똑같은 정사각형 정입체형으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져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타날 때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홍 형제님 말한 것도 또 잠깐 한번 생각해 본 게 있어요. 표적을 보았느냐?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표적을 본 건가 못 본 건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때의 사건을 읽는 게 우리가 표적을 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때 그 표적에 대해서 읽었고, 그러면 우리도 그 표적을 본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표적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는 것 아닌가. 이제 두 번째, 그 야이로의 믿음인가 딸의 믿음인가, 이제 그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그 처음에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나올 때 이제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그 12해 혈루병 앓은 그 이제 여인이 옷을 만지는 사건이 나오고, 그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치러 가야지 그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사람들이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야이로와의 를 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예수님한테 올 때도, 처음에 올 때도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옷을 만지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믿음이 야이로한테도 있었다. 지금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아까 그 믿었던 믿음 그대로 계속해서 믿어.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이 부분이 보여요. 그리고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다른 곳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러 해 많은 의원들한테 시달림을 받고 재산도 탕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해가 몇 해냐? 12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12회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12, 신약의 12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12에서는 뭘 얘기하는 것인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에 그 율법으로 고통받는 그 기간이 끝날 때가 된 그 기간이 이 12해라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10의 둘이 아까 거기서 퍼뜩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10의 둘 썰깃하게 듣긴 들었는데 그게 12 곱하기 1을 그 10의 2로 써놓은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은 해봤는데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12는 뭐 3 곱하기 4 뭐 이렇게 열매수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었던 거고, 여기에 이제 치유되는 것도 하나의 결과에 있고 또 열매이기도 하죠. 결국에는 치유받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에베소서 1장 2장 10절인가 1장 10절인가 거기 보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결국에는 이렇게 통일된 결과,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서로 이렇게 연합된 결과가 결국에는 이런 치유의 어떤 결과나 또 12아들을 얻는 어떤 그 이스라엘의 그 열매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3번 갑시다. 3번 보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과 베세다 또 뒤에 가면 베세다의 맹인의 눈을 치료할 때 침을 뱉어서 이렇게 치유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맹인을 치유할 때 처음에 이렇게 한번 안수를 할 때는 뭐 나무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다가 두 번째 안수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밝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침을 뱉는다 뱉어서 뭐 이렇게 침을 가지고 이렇게 혀에 대서 이렇게 맺혔던 입이 열리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 도대체 침 뱉는 것과 침을 이제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또 그 소경들을 이렇게 치유할 때 보면은 이제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다가 바르고 난 다음에는 저 실로암 가가지고 이렇게 씻으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침을 뱉는 것과 이렇게 치유하는 것과, 근데 여기 이제 치유하는 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막혔던 게 열리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혔던 게 열리고 입이 이렇게 닫혔던 게 열리고 눈이 또 열리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나눠봅시다. 저기 그 침을 뱉어 가지고 하는 거 저도 생각 한 번도 안 해보다가 홍영재님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우리가 뱀에게 물리는 것에 대비되는 말씀이 아닌가. 주님의 침은
뱀이 물어가지고 독을 뱉는 것, 그거를 대비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맹인의 경우 2번의 안수를 받는다. 이것은 처음에 요한의 침례와 물과 성령으로 받는 그 침례를 빗대어서 이렇게 2번에 걸쳐서 한 것 아닌가, 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저는 이 침이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침은 입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입안에 도는 액체예요. 그러면은 입으로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 다 통해서 하죠. 그래서 침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어떠한 영이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귀가 먹고 벙어리고 하는 것이 다 마귀의 속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마귀에게 그 영혼들이 탈취가 돼서 다 그 밑에서 굴복하면서 자기의 어떠한 주님에 대한 어떠한 저기는 누리지를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인데, 결국은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주님의 그 영의 그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굳었던 혀도 풀리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그 저기 하는 그 뭐였었죠? 말 못하는 귀가 막힌 사람도 다 뚫리고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말씀은 다 들어야지만은 또 귀도 뚫리는 것이고, 또 혀도 또 말씀 안에 있는 영으로서 그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함으로써 또 혀도 다 풀려서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그런 저기로 해서, 결국은 주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서로 비교가 되고, 또 거기에서 이기시는 주님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치유하는 데 보면 손가락을 양귀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퍼포먼스는 이렇게 눈을 보이는 거는 송곳으로 귀를 확 뚫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모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혀에는 이제 혀를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치유를 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맹인은 이제 그 8장 25절이죠. 23절에 맹인의 손을 침을 뱉어서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침이라는 거는 제가 이게 별 감흥이 없어가지고 우리 형제님 요한복음 9장을 어떻게 이렇게 보셨는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침을 생명의 어떤 진액이라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말씀의 어떤 그런 진액으로 이렇게 치유하는 어떤 그것도 그런 한 면이 있고, 저는 이제 다른 한 면은 요한복음 10장 21절을 한 번만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런 말이란 거죠.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 맹인의 눈을 이렇게 감기게 한 것이 뭐냐? 여기 보면 바알세불 귀신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는가 이런 거와 뭐 비슷한 어떤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의 눈을 못뜨게 하는 것은 귀신의 어떤 행사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에 침 뱉는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침을 뱉는 거. 이걸 굉장히 뭐냐면 상대를 엄청 모욕하거나 멸시할 때 그때 하는 행위가 침 뱉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잡혀 가실 때 막 그 군병들이 침을 뱉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침을 뱉고 침을 바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런 어떤 그것을 잡고 있는 귀신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저주해서 그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어떤 그런 한 면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을 치유할 때는 그 이제 그 진흙을 이렇게 침으로 이겨서 이제 눈에 바르게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가려 있다라는 거는 옛 의문에 속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뭔가 가려서 못 보고 있는 걸 표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의문의 지식이나 교리적인 지식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빛을 조명했을 때 빛을 가리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그것이 그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게 신주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가치 없는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티끌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 하나같이 이렇게 귀를 멀게 하고 말 더듬게 하고 맹인이 이렇게 눈이 감긴 거 이런 것들은 뭔가에 다 이렇게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힌 게 뭔가, 그게 누구의 장난인가,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행색이면 이 침을 뱉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렇게 저주하는 거,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길을 막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저주하는 것과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안수를 2번 하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한 번 이렇게 안수했을 때 어렴풋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2번째 봤을 때 이렇게 완전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그런 어떤 이 사람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들 이런 거를 본다라면 어떤 의문의 율법이라는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어렴풋이 보고, 그래서 2번째의 온전한 어떤 하나님의 법인 그리스도의 율법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눈이 깨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연상되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라면 처음에는 어떤 강약교회 생활을 하다가 거기를 떠나서 이제 온전한 약속의 교회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어떤 단계, 또 우리의 어떤 구원이라는 거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어떤 점진적 온전해짐 이런 것들을 더 보태볼게요. 예, 이 성경에서 기록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말씀으로 하는 건데 말씀으로 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4장 8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8절이네요.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를 잘 보면 복음을 전한다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왜 눈먼 자를 고치는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눈먼 자를 고치기 위해 다시 보게 한다 그랬는데, 오늘 질문에도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벙어리도 고치고 뭐 이 귀먹은 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면 오늘 그 이 침을 뱉어 가지고 눈에다가 바르는 것, 이것도 그건 결국 뭐냐? 말씀으로
그 영혼을 치료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아까 뱀의 말, 뱀의 독, 뱀의 말, 그 다음에 대치해서 했다고 하면 영과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저기 했던 건데,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더 얘기합니다. 네, 제가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 뱀, 그, 저기가 나고 1, 2, 3, 몇 번까지 나오는데 그 독 있는 뱀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1위가 무슨 뱀인지 2위가 무슨 뱀인지 이렇게 독 있는 뱀들을, 근데 그 뱀이 그 2에서 그 동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사람 아닌 다른 동물도 또 이렇게 눈을 겨냥해서 그 동물을 쏜대요. 눈을 멀게 하는 거래요. 그게 그 동물이 뭐 몇 미터까지 간다고 하던데 그때. 근데 그게 이제 그 땅에 있는 그 뱀이 이제 영적으로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이 주님이 뭐 눈먼 자, 귀먹은 자, 그런 그 병 걸린 자들은 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이 생기게끔 하잖아요. 그의 가르침을 받으면 귀머거리가 되고 눈먼 자가 되고 뭐 중풍병자가 되고 다 뭐 혈류병에다가 뭐 그런 병만이 생겨요.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 그 독사의 자식들 그 저기 서기관 저기 바리새인 그들의 그 교육을 받으면 다 환자가 되죠. 이게 오히려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병을 더 만들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은 병을 다 치료해주고 온전케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로 나오면. 근데 우리도 옛날에 기독교 다닐 때는 오히려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생기잖아요. 없는 병도 더 생겨요.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사야서 내가 조금만 볼게요.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몇 절만 볼게요.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을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식량에 누웠던 곳에 풀과 갈대 부들이 날 것이며, 부들이라는 거 왕골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나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있는 자들은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선 여기는 보면은 여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는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양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게 주님 앞에 치료를 받으면 이런 지금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유대교 그 교회를 받으면 오히려 없는 병도 생기고 주님을 만나면 그런 병들이 다 영적인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여기까지요. 예, 저도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침이라는 것은
얘기를 들어보면 저기 애자자매님도 그렇고 니나자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조금 보충하는 얘기가 되는데요. 두 방면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흐름을 보면은 육적 계보인가 영적 계보인가를 계속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육적 계보에 있는 너희들은 네가 그 순간 깨달았다면 돌이켜서 영적 계보로 참 해결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라.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보이는데, 친밀하는 것도 두 방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유대 교인들이 나누는 가라지가 주는 마귀의 말이 있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분별하라. 영분별이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저는 간호사를 했으니까 아는 건데, 우리 침에서는 효소인 아밀라제라는 성분을 저거에서 소화를 시키는, 즉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미나자매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 그 영의 생명의 말씀이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홍영재가 말씀했던 그 부분은 마귀의 침이 되는 거죠. 누가 하는 말씀을 받아서 움직일까에 따라 가지고 믿는 우리들의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말로 유대 교인들이 하는 그 가라지의 말씀, 사탄이 주는 말을 받아들이면 그야말로 눈봉사, 귀머거리, 덩어리 다 되는 거지만, 거기서 나서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네가 새삼, 새신으로 신을 바꾸어서 영의 구원을 거쳐 혼의 구원 단계까지 나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결과 이 다음에 죽음 전험에 갔을 때 하나님께 나타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두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보였기 때문에 침도 어느 침인가, 하나님의 정말 영의 생명의 말씀의 침인가 마귀의 침인가를 구별하라. 이렇게 해서 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끝으로 그냥 간단하게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전부 지금까지 서로 논한 그러한 저기에서 성경 그 구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것 같으면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하는 말씀과,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지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과,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눈 적이 어떠한 그 핵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는 그 표상적으로 보이는 것 하나만 더 하려고요.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되는가? 신경이 마비가 돼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게 된다고 제가 예전에 어디 그래서 이 TV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걸 표상으로 해가지고 성경에 귀 먹었다, 눈 먹었다, 이거를 이 벙어리 됐다, 이거를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지 않았나, 저는 이 생각을 해가면서 그것도 한번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우선 이제 맹인이다, 기먹었다, 이거는 뭔가 이제 다 가려진 거죠. 가려져서 이제 여기 보면 에바다 해가지고 열려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다 이제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소경이 뭔가를 보지는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 빛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빛이라는 거는 생명은 사람의 어떤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는 빛으로 인식되는 거죠. 다. 그래서 그러면 빛과 반대되는 게 이제 어두움인데, 어두움에 잡혀 있는 자들이 결국에는 기물고 말더듬이고 뭐 이렇게 그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치유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는 뭐 기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할례라는 거는
애것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잖아요. 애생명에 속한 것을 잘라내는 거니까 결국에는 의문에 속한 것들, 모형과 그림자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치유받는 거니까 그 치유받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다 치유받는 것은 이제 다 맞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여기 침을 이렇게 뱉어서 이렇게 하고 한다라는 게 이제 침이 이제 사실은 좀 궁금했고, 그리고 이제 안수가 2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저는 이거는 한편은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이 돼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정오의 강한 빛을 보고 봤어요. 그리고 눈이 멀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이제 안수에서 껍질 다 벗겨졌죠. 그럼 그것이 그때 벗겨짐으로 인해서 완전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리고 나서는 그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인가 이렇게 하죠. 그 어떤 행적도 없죠. 거기 이제 아라비아 가 있는 행적 동안에 저는 거기에서 온전히 이제 그 바울 사도는 그 과정이 거침으로 인해서 저는 온전해졌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의 조명도 여기 안수도 아나니아에서 한 분이 이렇게 안수를 받았지만 진짜 어떤 성령의 어떤 안수는 그는 그 아라비아에 거하고 있는 그 3년 동안 성령에 의해서 어떤 훈련과 이런 것들 양육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온전해짐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수 2번 했을 때 온전히 열리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형제님 지금까지 우리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실 게 있으시면 정리해 주시고 또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으면 바로 잡아 주시고. 예. 마지막 부분 그 김옥은 양 귀가 먹은 이제 김옥은 자가 말도 더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귀를 고치느라고 손가락을 그냥 귀에다 넣다가 손가락을 또 이제 꺼내신 다음에 손가락을 예수님 양 귀에다가 손가락에 넣으면 귀가 뚫리는 거지 뭐. 예수님 손가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친수로 돌판에다가 율법 말씀을 새겨주셨다 했을 때 하나님 손가락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은 막힌 것을 이렇게 뚫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상징이지. 원래 그 육신적으로도 벙어리는 말을 못해요. 귀가 안 들리면. 못 들으면 말을 배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먼저 들어야 들려야 발음을 이 혀를 움직여서 발음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지금 김옥은 자였어요. 그리고 말을 더듬는 데 했단 말을 묻어는 데 했단 말이지. 이제 그런 사람 보고는 뭐 귀머거리 벙어리인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양 귀에다 손가락을 주님께서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은 돌판에다가 곱도 새길 수 있는 그런 금강석 철필보다도 더 강한 능력과 권위가 있어요. 그걸 이제 실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귓구멍을 뚫어 주시고 나서 그 손에다가 주님 자신의 침을 뱉어가지고 그 귀먹고 그 말도 어누러기 했다 이게 번역했지만 말을 더듬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했단 말이지. 이제 그 사람의 혓바닥에다가 예수님이 손가락에 침 묻혀가지고 혓바닥에다가 댔더니 또 혀가 풀렸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 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것은 그만큼 능력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친수로 뭐 돌판에다가 법을 새겨줬다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냥 돌판에다가 글자 써줬다는 말이거든.
이제 그런데 그 전능자의 손가락으로 귓구멍 뚫어주고 그 손가락에 또 저 귀를 막았던 이게 손을 댔던 그 손가락에다가 주님 자신의 침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저 벙어리 혀에다가 갖다 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도 뚫리고 혀도 풀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의 손가락으로 치유를 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영의 능력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게 결론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뭐 정확합니다. 예. 아니 이제 치유하신 거는 알겠는데 이제 침을 여기에 뭐 그냥 손만 대도 분명히 나았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혓바닥. 네. 혓바닥에는 예수님의 침을 묻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침이 뭐냐 이거죠. 아니 그럴 전능자의 생명력이니까 생명의 능력이지. 사실은 아담의 그 진흙인 아담 속에 영혼을 지어준 게 하나님의 성을 불어넣었다 그러지만 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들어가야 영혼이 창조될 거 아니야. 그런 이치를 생각하면 그거 똑같은 이치지. 그 혀에 이렇게 묻혀졌더니 그 이제 혀가 풀렸다라는 표현은 전능자의 그 생명의 능력이 귀신들에게 붙잡혀 있었던 것을 상징한 거거든. 그 사람이 말을 못 듣고 이런 것은.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능력을 오히려 제압하고 치유가 되게 하신 거지 뭐.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징한 거야. 침은 그냥 생명력을 상징한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저 뒤에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누구에게 뭐 뺨에다가 뭐 얼굴에다 침을 뱉었다 그러면 그건 저주지만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침을 이렇게 또 묻혀가지고 상대방의 혀에다가 갖다 대줬다는 거잖아. 그래서 혓바닥에 풀렸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거기 저기 8장 23절에는 이렇게 침을 이렇게 묻혔다라는 게 아니라 침을 뱉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 눈에다가. 여기 이거 저기 8장 몇 절? 8장 23절이요. 8장? 마가복음 8장? 예. 마가복음 8장 23절. 23절에 보면은 이제 맹인에게는 춤을 이렇게 묻힌 게 아니라 뱉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 번역이 이렇고 그게 지금 마가복음 7장 33절 같은 23절 소경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뱉으셨다 이랬네. 여기 한번 나 지금 회복력을 보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자고. 한 7장 33절만 지금 더 특히 봤고 구약의 그 하나님의 그 손가락으로 전능자의 손이라는 하나님 무슨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 그게 전능자의 그 전능성을 상징하느라고 그렇게 한 말이지. 8장 33절 23절. 23절. 자, 예수께서 눈머니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고 했다. 여기는 미트니스의 형제가 여기서는 그 사람의 이제 눈을 감기게 만든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만들으라고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이 합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뱉었다라는 거는 침을 뱉는 거는 저주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하는 악한 영들을 이렇게 저주해서 쫓아내는 어떤 그것을 이렇게 표상으로 보여주느냐는 것도 여기 보신 것 같아.
위트니스트리 형제님이 눈에다가 이렇게 침을 손가락으로 그냥 찍어다 이게 발라줘도 될 텐데 침을 뱉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것은 그 악기들을 사람의 그 마음눈을 막아버리는 악기들을 저주를 하신 거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의도로 지금 보신 것 같아. 그런 면도 있는 거예요.